21편은 개선가에 해당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하리이다. 이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왕, 즉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막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또한 전쟁에서 가장 유익한 게 뭡니까? 땅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그 땅에서 얻어지는 전리품들,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 아닙니까? 그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막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냐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전쟁터로 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에서 중동 지방을 지금도 거의 호령하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짜서 그리고 군인들이 막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고백이 1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구원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거든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본인들의 어떤 능력과 본인들의 어떤 전술과 전략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고백하는 게 참 어려워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간증한답시고 꼭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마저도 완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스루 사네립의 18만 대군의 그 공격 앞에 그는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합심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 앞, 뒤, 좌우 바닥까지도 다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뚫려 있는 한 곳은 하늘이었어요. 그 뚫린 하늘을 향하여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더불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응답이 됐어요. 18만 대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치고받고 싸워서요. 스스로 죽이고 전쟁에 이스라엘은 손 한 번 대지 않고 코 한 번 풀지 않고 그냥 승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건 명백히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죠. 병에 걸려서 죽을 똥살똥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요, 바벨론 왕 무로닥발레단이 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9장 4절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39장 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예. 이게 모로닥발라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 그 보화 창고들을 보여줘 자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대두되는 단어가 있죠.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그리고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궁전 그리고 내 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간요, 이 교만의 영이 쏙 들어가 버렸어. 쏙 들어가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 시작.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서 시편 20편 5절에서 20편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데 20편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못 믿어가지고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그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중에 저는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참 성경적인 가사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일어날 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으로 영접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복이래요. 아름다운 복. 오늘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름다운의 이 원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좋은 것, 이 좋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이번에 아름다운 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의 인생에서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좋아 보이지 않는 시절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시간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때가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도 그때의 다윗의 삶과 신앙이 오히려 더 깊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끓는 물에 당근을 넣으면 흐물흐물해지지만 달걀을 넣으면 더 탄탄해지는 것처럼 깊은 고난의 시기에 다윗은 더 신앙의 깊이가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지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그 시편의 여러 편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후에 그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주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준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인정합니까? 또한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던 것들도 뒤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력에 너무나 깊은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눈을 뜨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주실 때에도 감사하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감사하고 주님은 다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 그때에도 감사하십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로 받으면 다 축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서 고백하지요. 숨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왕으로 등극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왕됨은 더욱 견고하여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입니다. 숨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견고하게 확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들을 그 마음에 확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며 사십시다. 확신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들과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순금관을 머리에 씌운다, 이 말은 우리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분 오늘도 살아계시니 그 주님 확신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확신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신했는데도 그 다음에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더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확신한다면 코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작은 골방 앞에서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와 사무의 영성과 육체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위해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불신 남편들, 주님 우리 손원재, 김규석, 장경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성이 입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우리 자영업자들 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낙지마당과 병미숙로님의, 박영선님의 그 사업주를 축복하시고, 우리 스토리 예물 주님 기억하사 잘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절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시고 은혜마을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